오늘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회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지도 아니할 뿐더러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그리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생활을 청산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되잖아요. 복음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지만이 믿음의 문 안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 그러면 회개는 어느 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회개하라, 사실 이 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처럼 선하게 살아봐라, 내가 뭐 남을 해하기를 했냐, 뭘 하기를 했느냐,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해? 그러면서 자신은 이 회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너 회개해 그러면은 선뜻 하는 말이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요. 우리의 영적 도덕적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도덕적인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얘기냐? 내가 안에 탐심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 탐심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는 내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만이 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성령이 너에게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책망하겠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안에 있는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그 자체가 곧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만들어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적인 실상과 도덕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지만이 그 다음에 믿음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다 회개한 자로 믿음의 문에 들어가서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네요? 그게 아니라 이미 목욕한 자라도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더라도 손과 발은 씻어야 되지 않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믿음의 문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했다고 해서 여러분 평생 손, 발 안 닦는 거 아니잖아요. 목욕해도 늘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닦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도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두 번째 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죄라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솔직히 내 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내 양심을 속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욕에 따라서 살고 거짓을 말하고 등등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안 해.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자기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죄를 알면서도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 마음이 완악하니까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때 이 죄를 지적받은 사람은 지체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지적받고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전도자로부터 전도를 받고 성령의 감화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이런 완고함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더 떨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 전도 전체를 출납을
담당하는 재정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예수님께 죄를 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을 받을 때에 그 뜰에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님을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은 30냥을 받아요. 그럼 예수님을 팔은 이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나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사실 이것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하고 난 그 다음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닭이 웁니다.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책감 속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다시 제사장들 찾아가가지고 은 30이 있어 도로 주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흘리고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가룟 유다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 돈을 성전에다가 집어 던지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죠. 자살을 해요. 그의 행동이 회개냐? 그럴 수는 없지요. 왜냐? 회개라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회개함이 없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배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돼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돌아보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성물의 삶이 이 사순절 때 한 번 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 회개했으니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돼요.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여전히 생각과 행동이 이전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 아니란 얘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얘야 오늘 농장에 가서 좀 일 좀 해주렴?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 돌이켜가지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농장에 와서 일 좀 하렴? 아 싫어요. 아버지 저 오늘 바빠요. 안 가겠어요. 거절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자신이 잘못했어. 아버지 말에 거역한 것이 생각이 나서 돌이켜 농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회개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삶이냐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 하고 안 간 사람 불순종이죠. 그러나 앞에서 불순종할 것 같은데 돌이켜 회개하고 그의 행동이 바뀌어서 간 사람,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된 생각을 바꾸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가출한 아이가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던 사람이 뉘우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생활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전에는 세상 즐거움을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전파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탐욕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원망과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사악하게 됐느냐? 이유는 한 가지지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는 사악가 점점 사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짓는 죄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은 단체적으로 짓는 죄도 있잖아요. 기업체 차원에서 짓는 죄도 있고, 어느 집단, 어느 계층이 짓는 죄도 있고,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짓는 죄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러게 회개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집단적인, 연합적인 차원 속에서도 이 회개는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도, 계층도, 사회도, 국가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법과 간섭과 제도를 바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회개가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가슴 치며 회개했던 모습들,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주의 종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모습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 회개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사회가 바뀌어지고 또 그 다음에 기업과 삶의 터전들이 다 바뀌어지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연계를 통해서 생존 경쟁을 배웠다. 그런데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라는 사람은 그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맹수가 사냥을 해서 사냥을 해서 그 사냥을 한 것을 잡아먹는데 그 사냥한 것을 쌓아놓냐라는 거예요. 맹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 사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영양을 사냥해서 어느 창고에다가 착착착착 쌓아놓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냥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질 않아.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약탈의 과정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순환되어야 할 자원과 에너지가 일부 포획자의 손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 안타깝기 짝이 없잖아요. 이로 인해서 부의 재분배나 재화의 분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탐욕과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일부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으면 분명 그 피해는 누구에게나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이 지구상의 빈곤과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 다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에 의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류가, 이 사회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범한 죄를 회개하고 그릇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생존 경쟁으로 얼룩지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런 반대에 일어나는 전쟁도 결국은 국가의 욕심이잖아요.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독재자의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되고, 믿음의 선한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무리 추악한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보시냐? 우리를 대속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은자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 그는 세리장으로서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은 죄가 아니에요. 무슨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의 세금 징수를 도급제로 운영을 했어요. 세리들은 로마 당국과 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자신들이 그냥 착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이렇게 로마인들과 계약한 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을 그 이상으로 징수해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비싸게 매겨서 그것을 나중에 자기들의 배에 착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이런 죄 속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자지요.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거리로 나왔어요. 키가 작으니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세리 집에 예수님이 머물다니. 근데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말씀하기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 한다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으로 새롭게 성립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갈라진 가치관이 없어요. 바뀌어진 가치관이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구원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 본디 7 귀신 들렸던 가련한 여자였어요. 정신이 병들면 생활이 취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 앞에 성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 이렇게 아니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할 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이름 앞에 성스러운 성자가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맞게 말과 행동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회개한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생활의 규모가 있고 경건하게 바뀌어지는 거 회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회개가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가 종말론적인 때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다스리실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40년 기간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비춰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걸 주 앞에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여정이 되셔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참회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함을 구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